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과 또 그 부르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단순히 개인적인 축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공도, 곧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의와 공도의 실천이라고 하는 점. 둘째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7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 유명한 황금률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의와 공도의 길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의 실천으로 요약하셨다고 하는 점. 그리고 셋째는 우리들의 그 질적 비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실존적 삶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런 세 가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종말론적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이 의와 공도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용어들인데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마음속으로 믿으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오해이고 대단한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런 거짓 복음에 여러분들이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믿음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내가 지적으로 알고 그리고 깨닫고 내가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다고 하는 의미. 받아들여서 내가 거듭났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 맺은 그런 관계, 그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끔 의인을 보죠. 세상 속에서.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그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저기 지하철에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떨어져서 그 사람이 의식을 지금 잃었어요. 의식을 잃었는데 그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지금 이 선로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지금 저 지하철 그 기차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서 죽을 것 뻔한데 이 사람을 살릴 것이냐 말릴 것이냐 할 때 사람들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불과 몇 초의 순간이지만 구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 사람을 구하러 뛰어내려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극히 드물게도 의인이 나타나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확 뛰어들면서 그 사람을 순간적으로 확 같이 밀치면서 지하철 그 파인 부분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 지하철에 이제 수십 초 동안 그러니까 지나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 죽이면서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하고 간절히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지하철에 지나고 나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장면을 우리가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대략 제 기억에 벌써 한 10년이 조금 넘었던 사건인데 공군 그 파일로트가 그 비행을 하다가 훈련 도중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연료에 물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엔진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공군 사병들의 실수죠. 그 실수로 해서 그 물이 들어간 엔진으로 말미암아서 이 공중에서 엔진이 멎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두 대가 있었는데 그 앞에 앞서던 비행기는 이제 그 탈출을 했어요. 그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팍 하고 이제 캐노피가 열리면서 그러면서 탈출을 했고 또 한 대의 그 전투기가 뒤따르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그 전투기 조종사가 그 당시에 공군 대위였어요. 그러면 공군 대위는 대략 뭐 한 27,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유집사님이 육군 장교 출신인가면은 그래서 그렇게 젊은 그 청년이 그 순간에 이 캐노피를 버튼을 눌러서 캐노피로 해서 탈출을 할까 했는데 그 순간 그 조종사가 본 곳이 그렇게 되면 그 비행기가 어디로 가냐면 전투기가 어디로 가냐면은 자동으로 그 시골 마을 저쪽에 학교가 보였어요. 초등학교가 보였어요. 근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그 장면을 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 자기가 만약 탈출하게 되면 그 비행기는 이게 조종이 안 되니까 자동으로 스르르 하면서 이게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학교 운동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조종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불과 수초, 3초, 4초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에 그 공군 대위는 자기가 죽음을 감행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탈출을 하지 않고 조종관을 잡고 그 자유낙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감으로써 산에다 갔다가 항공기가 전투기가 충돌하면서 그 자리에서 산화하는 그러한 사건이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거는 의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분명히 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신학적으로 그렇게 의인인데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실까 하는 그런 의문은 지금 우리가 논할 그럴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있느냐 하는 것이 내가 구원을 얻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그러한 세상적 관점에서 의를 행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세상적 관점에서는 의이지만 하나님의 의는 그런 의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있는가, 이것을 더 귀히 여기시고 그것을 구원의 확실한 증거로 삼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의 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히 정리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도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위에 이제 요거는 요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저 히브리어로 의라고 하는 거는 체다크라고 하는 단어고요. 공도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자,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이 공도는 판결 또는 공정한 질서라는 그런 그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즉 의로움을 추구하는 개인적인 경건한 삶, 그리고 사회적 정의가 함께 어우러진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천국 백성의 그 특권이 주어지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사명도 함께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사명들 중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한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의와 공도의 그 사명이 그리스도께서는 타인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요약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히 모여서 예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황금률을 실천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질적 비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길을 드러내는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제대로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써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 서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적 비약의 개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질적 비약이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간의 그 이성적 사고와 세상적 가치관의 그러한 차원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존재 전체를 전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뛰어넘음, 도약, 비약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질적 비약을 실제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러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성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개별자로서 의와 공도의 길을 여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청이 있습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도덕적 권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비약하는 실존적 결단이 우리를 의와 공도의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평소에 잘 아는 사람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공적인 모임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는 사이였고 때로는 형님 동생 또는 언니 동생 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자 다른 한 사람이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자기가 가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한테 인사를 하지 않은 그 사람한테 왜 인사를 하지 않냐고 따지면서 지나간 과거 일까지 조목조목 열거해가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나선 급기야는 일방적으로 절교를 선언해버렸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먼저 인사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러한 태도는 다른 사람과의 갈등만을 유발시킬 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의 투쟁을 통해서 말로 싸우든 행동으로 보여주든 어쨌든 나의 의지를 관철시킴으로써 내가 이기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사고와 문화의 관점은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할 때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먼저 나를 섬겨줄 때 비로소 내가 섬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 나도 줘야 한다는 것이 옳은 도덕적 태도라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존중해주고 섬겨준 사람한테 대해서는 보상해준다는 나 중심의 사고방식과 이기적 발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펴본 바와 같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하고 섬김을 바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역시 나에게 존중받기를 원하고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먼저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인 중심의 사고방식이고 이타적 가치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나를 낮추고 이타적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이기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는가 아니면 이타적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성찰한 후에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이 부끄러워진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는 이타적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된 본성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넘어가는 질적 비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원래의 자아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실존적 그 태도인 것입니다. 질적 비약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그 생소한 개념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좀 다양한 관점으로 제가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질적 비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상의 소망을 가진 자, 그 영상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죄된 본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다분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 사단의 조개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 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죄를 짓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사단의 졸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사단의 졸개의 역할에서 이미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제 구원받은 자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실존적인 태도를 질적 비약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그 사단의 졸개의 그 저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천국 시민의 그러한 고차원의 그러한 신분으로 바뀌는 것을 질적 비약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적 비약은 순간의 선택이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새로움의 그런 새로움을 위한 선택이고, 또 이러한 우리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영적 비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적 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깨달음, 그 깨달음과 열정, 이건 정이라고 하는 건 열정입니다. 열정, 정 준다, 마음을 준다, 뭐 사랑한다, 그 정이 아니에요. 그 정이 아니고 철학이나 신학적인 용어에서의 정 그러면은 그거는 열정을 의미합니다. 패션, 영어로 패션. 그리고 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의, 그 의가 아니고 여기서의 의는 의지입니다. 의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의지도 없는 그런 로봇을 만드신 건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우리에게 각자에게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망가진 나의 자아, 죄로 인해서, 사단으로 인해서 내 자아는 망가졌어요. 우리 인간의 자아는 망가졌어요. 그렇죠?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실존적 자아라고 하는 자아는 하나님의 원래 우리가 만드신 그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것. 이것이 실존적 자아의 회복이고 실존적 자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실존적 자아예요. 그래서 그 실존적인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실존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영적 비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리 유집사님하고 하도 십몇 년 이상을 평신도 집사실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늘
유사님의 이제 증인이시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건 뭐냐면 늘 제가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면 설교 도중에 저 손 들고 질문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큰 소리로 차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막 소리 지르면서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게 뭐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존재이고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셔요. 그거 옳은 말씀이에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가운데서 제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그게 뭐였냐면, 그러면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 받아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라 라고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거 인정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여기 지금 저하고 여기 있는 다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백성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는 건가요?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죄를 좀 적당히 지어가면서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갖다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너무 목사님들이 그거를 이렇게 쇠뇌시키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막 계속 쇠뇌시키는 것 같아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맞지만 그거 말고도 더 중요한 진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저한테 큰 그 질문이었어요. 퀘스천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래서 그 퀘스천, 그 의문을 풀고자 제가 직접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 나섰던 것이 신학의 길로 들어갔었던 것이고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던 것인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적당히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적당히 하다가 하고 좀 잠깐 살짝 터치업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매주 설교 때마다 이거는 강조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셨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성경 구절에서 두렵고 떨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또 계시록 22장 12절에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브라함의 선택의 목적은 의와 공도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선택받은 백성이 이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종말의 날,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그 목적은 의와 공도를 실천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마태복음 7장 12절의 그 황금률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고, 또 세상 속에서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또 개인적인 그런 삶에서는 우리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정체성의 그 전환의 확증, 곧 하나님 앞에서의 비약을 결단해야 합니다. 내 이성과 세상적 가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설 때 우리는 의와 공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여기서 행위대로 갚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구원이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런 말씀하고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방금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그 말씀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심판날에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진정한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면 의와 공도를 실천하는데 소홀히 하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처음부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는 하면서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사람은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선택된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황금률을 주시면서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질적 비약, 곧 죄된 본성을 지닌 사단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런 태도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실존적인 결단을 위한 그런 삶을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러한 요청이 주어집니다.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의와 공도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언약을 거부하고 종말의 심판 앞에 설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 전체를 내어 맡기는 신앙의 질적 비약을 감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회와 개인의 삶 속에서 의와 공도의 열매가 맺힘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또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영광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자께서 성도의 교제를 위한 식사를 준비하러 나가시는 바람에 반주가 없는데 찬양을 오늘은 좀 스킵하고요.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선 각자의 개별자로서 단독자로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1분 동안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